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지난 시간에 나눈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그저 열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와 달리 지금 9장 10절에서는 돌아온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냈을 때에 비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신분이 높아진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분은 대우하는 사람이 높이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저자 누가는 사도들이 행한 일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단지 행한 일이라고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9장 2절에 이들을 파송한 목적을, 그리고 9장 6절에 제자들이 선교 활동에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추고 사도들에게 초점을 두는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다룰 것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한 사도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을 대동하고 사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사도들을 위한 사적인 시간을 배려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벳세다라는 마을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첫 번째 수습 과정을 마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리만큼 열심을 가진 예수님의 팬클럽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적인 안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의 삶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무리하게 사역하기를 요구하는 이 목자 없는 여러 무리를 과하게 무리하며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과 병 고치는 일로 접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마도 선교를 잘 감당하여 사도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12 제자가 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12절부터 14절 앞부분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보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빈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빈들이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광야와 같은 불모지를 말합니다. 사건에 출연한 인원은 남자만 대략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3인 가족으로만 따지더라도 대략 1만 5,000명이 되는 인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은 저녁 무렵입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광야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 요지는 잠잘 곳 그리고 먹을 것 두 가지입니다.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12사도라고 기록된 부분이 헬라어 성경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이 12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10절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일컬었는데 예수님 곁에 돌아오니 믿음직한 사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겁 많은 아이들로 변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여쭌 내용 중에 무리를 보내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무리를 붙잡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대책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너희가 꼭 먹을 것을 주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 입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상황을 수습할 방도가 도무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야 합니다라는 말대꾸가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없는 생명도 있게 하는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부여하신 권위와 능력만으로도 귀신을 쫓고 병을 떠나게 하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존재가 제자들 마음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광야에서 돌덩어리로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던 마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요청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저자 누가가 예수님 앞에 모인 예수님 바라기가 되어버린 대략 1만 5천 명의 사람을 한 무리라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머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12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바라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도로 성장시키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고자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죄와 제자들의 부족함을 자신의 죽음으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뒷부분과 17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다시 진두지휘하십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5,000명을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십니다. 여기부터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5,000명을 50명씩 그룹으로 나누면 100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에 떡 한 조각과 물고기 한 조각만 주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5개의 떡을 각각 20등분 해야 합니다. 2마리 물고기는 각각 50등분 해야 합니다. 한 조각의 크기가 각각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보아도 제자리 걷기가 될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의 범주에서 오병이어를 모델링 해봤자 그건 역시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여쭤보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일과 떡과 물고기를 떼신 일을 단순 과거형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일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고 하니 처음부터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역시 바구니에 들어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감사기도와 떡 및 물고기를 떼신 일은 반복이 없이 종료된, 어쩌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핵심은 감사하신 것과 떡과 물고기를 뗀 것입니다. 뗀 순간 증식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됩니다. 예수님이 첫 한 조각을 떼시는 것으로 감사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있어라 하시니 있었고, 창조의 하나님이 떡은 떡을, 물고기는 물고기를, 음식 바구니를 내라 하시니 떡이, 물고기가, 음식 바구니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뗀 음식을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 앞에 놓게 하신 이를 부정사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각 그룹 앞에 음식 바구니를 놓은 것 역시 한 번씩만 한 일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 바구니를 주신 일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줄을 서서 음식 바구니를 받아갑니다. 한 그룹 앞에 놓고는 돌아와 다시 음식 바구니를 받아 다른 그룹 앞에 놓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각자가 음식 바구니를 든 채 음식을 받지 못한 그룹을 찾아보니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들고 있던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돌아온 회당장의 외동딸에게 일어난 사건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부부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을지 모릅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아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다 놓은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그 밤 광야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아침을 맞도록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가 된 무리는 예수님 날개 아래 따스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할 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일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